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그 말을 그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늘 하루하루 살면서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을 통해서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고난을 당하는 것,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 것이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렇게 병을 겪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육체적으로 이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고난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죽는다는 뜻인 거예요. 늘 이렇게 사도 바울도 40에 한 대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을 때 그게 바로 그게 엄청 고난이잖아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자꾸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죽음에 넘겨졌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이 일으면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는 것, 그것도 역시 예수를 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배 타고 가다가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간절함이 그것을 통해서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은 이제 병에 걸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6년에 한 번씩 그 엄청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 골수에 골수염 이런 것들이 6년에 한 번씩 엄청 크게 아픈가 봐요. 그럼 1년을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을 쉬는 동안 병원에 누워서 있는데 진통제를 이렇게 맞으면은 그 아픔을 좀 덜 하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유스트가 될까봐 진통제를 맞지 않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아프니까 주님만 붙잡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옆에 이렇게 오셔서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풍랑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이제 많은 이단 취급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날마다 핍박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 때 그게 우리 죽을 육체가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늘 이제 환난과 핍박이 닥쳐요.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이 어둠이고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안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고발해서 또 불이 날 수도 있고,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견뎌내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빛을 많이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가끔씩은 이제 마음의 평안으로 느끼지만 보통 때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딱 받고 나면은 내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늘 삶 속에서 저도 늘 경험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길을 들여졌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고난 속에서도 바라보다 보면, 안 바라보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자꾸 이렇게 받는데, 그 빛을 받는 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다음번에 또 고난당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는 걸 통해서 내가 많이 빛을 받았구나,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많이 받고도 우리가 계속 징계 7배를 구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얼만큼 빛을 받았는지,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런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야지만 내가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겉사람의 고난이 많이 올 때도 계속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속사람이 많이 성장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매를 맞는 것도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계속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짜 목숨이 끊어진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의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옆에 사람의 안에 있는 사단들이 자꾸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내가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있는 사단은 안 나간다는 거. 안 나갔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서 이렇게 딴 생각 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 이게 바로 미혹이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더 뚜렷하게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오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붙잡는 것은, 사단은 영성의 도구다. 사단이 내 안에서 고난받을 때 나를 더 이제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이건 사단이고, 내가 주님을 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는 빛을 더 받는다는 거. 그래서 사단은 영성의 도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빛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많이 받다 보면 그 빛을 통해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더 확실히 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제 자신을 보면은 머리에는 미혹이 항상 역사를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런 그런 뭐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게 들지를 않아요.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미혹이 오면 그것을 이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떨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께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빛을 통해서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내가 주님께 엎드리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셔서 천국을 가셨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빛을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내 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미혹에 항상 시달리다 보면은 내 안에 빛이 있는데도 미혹대로 행동하다 보면 그거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받아도 내가 행동으로는 사탄 짓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분별하고 늘 사단의 그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내가 늘 사단은 사단이고 미혹은 미혹이고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인정하면서 주님께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이 성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또 고난이 오면은 내가 어느 정도 빛을 받았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또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사단의 세력이 얼마 정도 무기력해졌는지 그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확인하다 보면은 고난을 많이 받다 보면 내 혼이 알게 돼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이러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혼의 만족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 까먹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육을 통해서 사단이 나오는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가득 차면은 겉으로 그 육체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또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순종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을 분별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늘 주님께 엎드리면 자꾸 영이 성장돼요. 그런 사람의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계속 영이 성장하면 내 육에서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육에서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 육에서 아무리 열악해도 죄를 막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지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절제하고 끝까지 오래 참고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항상 우리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은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뜻인 거예요. 고난을 내가 당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통해서 대부분 악취가 나가요.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다툼이 나가고 정죄가 나가고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살아서 주를 볼 자도 있고 죽어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지만 우린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만 빛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너무 이제 방해를 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사단 때문에 옆에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빛을 받았어도.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내가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나를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단이구나 이렇게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사단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영의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그 순간순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빛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내 이웃을 위해서 죽는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성장시켜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성장해서 가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고 예수님을 위한 거고 또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 육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 영이 생명을 더 이렇게 빛을 더 많이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육은 고난을 당하고 내 영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또한 내가 전도할 때 상대방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뭘 보고서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믿는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지금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한테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 때,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제 고난에 넘겨지는 삶, 예수님처럼 죽음을 내가 이렇게 날마다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따라가는 나를 알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를 알 수도 있는데,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육체에 유리한 쪽으로 자꾸 내가 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사탄이잖아요. 고난 받으면 누구나 다 불평불만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그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나를 알고 사탄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런 것을 알 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이 후패해라, 고난 좀 받아라 이렇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고난 속에서 사탄을 많이 발견하고 주님을 많이 바라봤더니 내 영이 성장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칠 때 내가 이제 그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런 것을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육체로 과격한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가 나가는 것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체에서 생명이 나가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할 때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도 나에게 지나가면은 불평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인내하면은 나에게 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삶, 그 영이 성장되는 것이 결국에는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마다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겉사람이 후패하면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않고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주님 붙잡고 견뎌내는 것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육에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인과응보로 우리가 잘하면은 상을 주시고 또 못하면은 벌을 주시고, 이런 것이 확실하세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마다 이제는 빛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으로 상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이 성장돼요. 그 성장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음번에 고난당할 때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동안 고난 잘 받아서 빛이 많이 들어와서 영이 성장됐구나. 그걸 통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혼에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무는 것도 능력이고 우리가 잘 견뎌내는 것도 능력인데, 옆에 사람이 나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 빛이 나한테 온전히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을 혼자 만족을 갖는 거예요. 남들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미련하다라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말이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불평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섬길 수 있는 그런 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도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네 자범죄를 질 수 있는 그 육을 지고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썩을 육에 나타나야지만 그때부터 육이 거룩한 육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육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이 썩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셨지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육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걸어놓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와요. 그것을 발견하고서 내가 죽으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사탄이 육에 있기 때문에 사탄한테 당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육체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 안에 있는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어차피 낡아지고 늙어지고 아프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죽는 것을 맛보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한테 절절매면서 육한테 고개 숙이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자는 자기 육에서 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육에서 뭐가 나오는지 이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이게 불평이 나오고 험한 말이 나오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게 다 육에서 나오는 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올 때 그냥 실망하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내 육이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심하게 당하면 나도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욕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악령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은 이제는 내가 생명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핍박받을 때, 육체가 이제는 힘들 때, 병이 걸렸을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고, 또 내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고난당할 때 내가 이것만 잘 견디면은 내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정체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핍박을 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만 잘 견디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그러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만 잘 견디고 나만 죄 안 짓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은 나는 영이 성장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게 썩어질 이 깜깜한 세상에서 내가 나 혼자 핍박을 받아도 나는 멸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아무리 내가 남들한테 이단 소리 듣고 뭐 비난을 당해도 나는 주님 앞에서 늘 주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영이 성장하니까.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죽도록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을 하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 붙잡고 빛을 받으면 나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 옆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도 다 주실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천국 가면 상급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받는 거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악령이 나오는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누구나 다 이제 각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령이 나오는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평안도 안 나오고 내 몸에서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은 내가 부족하구나, 이것만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입 다물고 손 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자처해서 할 때 내가 진짜로 영이 성장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말, 뭐 이런 말을, 예의 있는 말,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육체를 통해서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빛이 가득 차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괜찮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낙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주님을 늘 이렇게 의지하고 고난받을 때마다 내 속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이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은 나는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남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것은 그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사탄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내 길만 열심히 가다 보면은 그 빛이 비춰줘서 사람들이 진짜 어려울 때는 다시 찾아오면 그때서는 말씀을 또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못됐다. 뭐 진짜 못돼서 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이 이제 불편해서 못됐다 소리를 자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난 당하고 몸은 아프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을 내가 당했을 때 그것을 이제 잘 감당을 할 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뎌내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고, 그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빛이 나가라고 하잖아요. 빛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영의 빛이 있고 본 마음의 빛이 있어도 내 육을 통해서 빛이 나가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는 주님을 사랑해도 육체는 남을 미워하고 남한테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그건 거룩한 육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 육이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 빛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썩을 몸에서 이제 빛이 흘러나가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성하는 거의 최고의 목표잖아요.
근데 육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안 되면은 사람들은 날마다 뭐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마저도 고민 좌절도 사단이 주는 그 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육에서 빛이 나타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이긴 자, 그런 자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긴 자예요. 그래서 육에서 빛이 나가야지만 이긴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늘 고난당할 때 육에서 이제는 막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자꾸 나간다면은 그거는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에 있는 악한 영이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나오는지 아니면 육체를 통해서 악령이 나오는지 그거 정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항상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 후패가 될 때 보통 사람들은 다 낙심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육이 손해보고 육이 병들고 육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내 육체가 자꾸 그렇게 고난당하면 내가 더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영이 성장되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통해서 내 육체에서 생명이 더 많이 나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많아야지만 육체를 통해서 빛이 막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빛이 흘러나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가 자꾸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없고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빛이 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고난당할 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봤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대부분 말로만 얘기하고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만 자기 안에 있다는 확신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해보면은 내가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그걸 통해서 빛이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내 마음은 평안하고 또 죄는 짓지 않더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왜냐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렇게 사단에 의해서 노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단은 경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 안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미워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내 옆에 사람을 미워한다면은 사단하고 사람하고 분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분리를 못하면 남도 저 사람 사단이 역사를 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을 자꾸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미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분별을 못하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도 분별 못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결과를 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더 이제 좋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몸에서는 악취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늘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마귀한테 절하고 살면은 결국에는 어려운 일 터지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령이고 그게 바로 악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나는 악한 게 나가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는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가는구나.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남들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그 순간에 잘해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향기는 내가 고난당하고 손해볼 때도 늘 주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늘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은 나빠지면은 관계가 나빠지고 병이 들고 그러면 많은 불평불만을 쏟아내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 사탄이 주는 악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은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만은 혼이 살아나고 또 그 혼이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 육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겉사람이 고난을 받아도 후패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죽겠구나, 아니면 내가 망하겠구나, 아니면 내가 죄졌으니까 내가 영성을 헛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막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는 것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빛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뭐 불평 불만 뭐 좌절 그런 거는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잘 견디면 내가 영이 성장하고, 잘 견디면은 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빛이잖아요. 그 빛이 내 육에 비춰줘야지만, 내 육을 컨트롤 해줘야지만 육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잘났다고 하면서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또 미혹 사탄 귀신을 이렇게 분별하면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많이 있으면서도 악한 영을 분별할 때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항상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때 상대방이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죽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이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이, 겉사람이 죽으면은 그 육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 육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나타나려면은 겉사람이 후패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늘 그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날마다 경험을 하게 되면은 겉사람이 후패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내 옆에 사람들과 살면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그 상대방도 예수의 빛으로 이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너는 네 죄 때문에 네 몸에 그 죄가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그것을 네가 끝없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육을 고난 속에 집어넣어야지만 내가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고서 고난은 당하지만은 내가 그날에 주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아버지 앞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지 않으면, 육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속사람은 새롭게 되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에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영은 성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은,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명심하면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빛을 주시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내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할 때 성령님은 항상 도와주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만 내가 항상 내 삶 속에서 손해보는 삶,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과 이 내 삶이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빛을 받기 때문에, 또 그 삶이 계속 연속돼서 남이 나를 계속 괴롭힐 때도 내 몸에서는 계속 평안이 흘러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남한테 전도할 때 두드려 맞고, 또 이제 환경적으로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지고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썩을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내 영을 위해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사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받는 자세를 잘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고난스러워요. 병이 들어 고난스럽고 환경이 이제 열악해서 고난스럽고 옆에 사람이 괴롭혀서 고난스럽고 다 고난스러운데 그런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짊어질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견뎌낼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인 거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고난만 당하면 우리 육에서 불평, 불만, 좌절 같은 게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려면 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게 바로 고난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속에서 늘 주님을 붙잡고 견뎌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육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한 그 영광을, 엄청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죽고 나서는 그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인데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오늘도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